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누릴 24의 비밀들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창세기 3장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류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일어난 사건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나의 24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쭉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남은 자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기준이 딱 한 가지 때문에 남겨주셨어요. 뭐 자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요. 지위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누굴 남겨두느냐? 참 복음하는 자. 더 깊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 자.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남은 자의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너의 인생이 네 것이 아니라 이제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응답이 너에게 있는 거다. 그게 사실은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누릴 언약의 최고의 남은 인생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응답을 평신도에게 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0인 제자. 구약 성경에는 70인 장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요, 70인에게 딱 맡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행할 게 있습니다. 요 남은 자는 이렇게 남는 거죠. 남는 자로. 뭐 우리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남는 자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 현장. 요게 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완전 이렇게 남은 자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할 현장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 안 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안 가니까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현장에 딱 복음 때문에 준비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요거 보게 만드신 거예요. 예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는 자를 찾는 여정이에요. 그 하나님은 요 남는 자를 찾는 이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걸음이 요걸 찾는 자의 걸음이면요, 하나님은 요걸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24시 누리면서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여기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70인 제자. 항상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요 남는 자는 이렇게 바뀌죠. 남을 자로. 우리가 단어가 이러니까 그렇죠. 그냥 요 남은 자를 통하여 또 남을 자가 있는데 요 키는 뭐냐? 요 70 제자는요, 찾아버리면 또 이렇게 파송합니다. 70 지역으로 파송해요. 그리고 70 종족과 70 나라로 파송해요.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반드시 남은 자를 예비해요. 요 남은 자를 찾아서 또 파송하면 하나님은 요 지역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은 영원한 남길 자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후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남기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화를 싹 바꿉니다. 그 진짜 선교는요, 문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영원의 응답으로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70인이 70 제자를 찾고 70 지역으로 파송하고 70 종족과 70 나라로 뻗어가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게 여러분 남은 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인 우리는요, 어디에 딱 명확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이고 자기 자신의 것이고 보이는 것에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어디에 관심을 갖게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입니다. 또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요, 요거 하나를 빼버리면요, 요거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를 알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영적 사건과 영적 비밀의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영원한 것의 영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요 바보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좀 무식해도 영적인 요 사실을 알고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 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문제가 만 가지가 더 돼도 그 문제의 시작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멸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문제만의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요 똑같은 시작입니다. 지금도 내 문제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을 알면 뭐 할 수 있느냐? 끝을 딱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못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고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난 문제 그걸 시작으로 보면요, 그거 아무리 고쳐도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문제의 시작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원죄가 있는데 배경부터 있다. 우리가 왜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을 때 보통 사람은요 배경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배경을 모르니까 아무리 취조를 해도 그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막 하면 모른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만 딱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영적 질서가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딱 6일째 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은 이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흙아, 그렇죠? 흙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거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이게 행복이라면 이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요, 요 창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세계가 있었느냐? 영적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타락한 천사가 공중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요 타락한 천사가 창조할 때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모르면요, 사실은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해서 결론은 뭐 하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은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인간이 먼저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욕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원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양심의 죄, 뭐 어떤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죄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게 된 배경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를 알고 원리를 아는데 사단이 그 원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상태가.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원죄의 결과 뭐가 오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뱀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만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상태, 저주의 상태입니다. 재앙의 상태.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은 배경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 상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 따라다녀요. 저주와 재앙. 이게 통로가 사단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그렇죠? 지옥 가게 되는데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배경이 지옥 배경이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종노릇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아무도 못 빠져나오니까 운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딱 받으면요, 가장 먼저 영안이 딱,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안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믿어지면 그때부터 영적 사실이 보여요. 그 영적 배경이 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거기에서 죽음도 오고 거기에서 괴로움도 오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떠난 상태예요. 왜? 죄 때문에.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아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이 상태. 그래서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잖아요. 어렵게 설명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다. 우리는 죄인 된 상태니까 못 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길을 열어본 거예요. 그 길이 뭐냐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약속한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세 가지의 문제는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거든. 이 죄의 근본은 원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쌓아서 내려오는 게 조상의 죄입니다. 우리가 가문의 대물림이라고 얘기하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조상의 영적 대물림을 가득 차고 태어나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죄인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예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피제사드리고 피언약 잡은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장을 보냈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에는 대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 great, 그렇죠? priest라고 얘기해요. 자, 제사장이 되어서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제가 전할 내용인데요. 예사야 53장.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대속제물입니다. 대신 속하여야 돼요. 물론 요전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로? 반드시 대속하셔야 돼요. 대신 죽어야 돼요. 죄는 죽음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계속 피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죽어야만 죄가 사해진다. 그걸 완성하신 게 십자가죠. 여러분,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누가 거하겠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는 누가 거합니까? 그렇죠. 사단이 공식적으로 주인 삼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동시에 오는 게 뭐냐? 사단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의인을 사단은 붙잡을 수 있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잖아요. 제3 씻음 받은 자는 더 이상 사단이 종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 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그 완성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뭐로 임재하시느냐?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제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임재하신다.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죄와 사단에서 벗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로?
예수로 오셔서 완성하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오든지 그렇잖아요. 안 속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 뱀이 오늘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뱀이 하와에 딱 와가지고,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이 강교하더라 라고 나타나 있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그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사단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맞죠?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맞죠? 사단이 하와에게 뭘 하느냐? 우리말로 막 간 보는 거라, 간 보는 거. 요 하와가 이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고 갖고 있고 진짜 막 아느냐? 그래서 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속임수. 속임수. 누가 그러잖아요. 시험 주는 사람이 나쁘냐, 시험 받는 사람이 나쁘냐. 맞죠? 시험 주는 사람이 나쁘냐, 시험 받는 사람이 나쁘냐. 그렇죠. 똑같은데 은밀하게 말하면 시험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이라. 맞잖아요. 시험 주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주는 줄도 몰라. 자기 체질대로 사는 거라. 시험 받는 사람은 왜 나쁘냐? 그렇죠. 그렇죠. 언약이 희미하면 속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와에게요, 한 가지만 딱 하면요, 모든 거 다 이게, 사단이 아무리 속아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완전하게 딱 잡아져 있으면요,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거짓말해도 선명하면 사단은 끝납니다. 사단이 어둠으로 싹 와가 보니까요, 지가 빛인지도 몰라. 그러면 삼켜부는 거야.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완전하게 잡은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자유함이다 라고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진짜 딱 확실하게 잡아보면요, 자유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 내가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유케 해가지고 이거 완전한 언약을 줬는데 우리 상태가 희미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사단이 속는 거, 속이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속아. 눌리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안 속아야 되지 이런다고 해서 안 속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체질이 속는 체질이라는 거. 창세기 3장 체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요겁니다. 24시 완전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안 속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는 사단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갔었기 때문에 속냐 안 속냐 싸움이라. 그러면 안 속은 체질이, 속는 체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입니다. 말씀 듣는데 올인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안 들으면요, 세상 이야기 각인되어지고 내 체질이 각인되어지고 내 생각이 각인되어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오만 것들이 다른 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면은, 자, 하나님의 것이 각인, 복음이 각인 안 되면 뭐가 각인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각인된.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딱 각인되어 보면 내 것은 없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안 되는 만큼 내 것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먼저 심어 놓느냐? 말씀 안 심어줬으면요, 내게 자꾸 늘어납니다. 어느 날 내게 다 덮어봅니다. 이 싸움이다. 속임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요.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이렇게 되면 제일 빨라요. 딱 체험해 보면 제일 빨라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한 번 딱 들었는데 한 번 딱 체험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수장. 아, 저 수장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 대신 죽는구나.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싹 바뀌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를 딱 해버리면 우리는 순간순간요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 24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요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그 해결하는 복음이라면 어떻게 이 복음을 24시 나의 누림으로 가져가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된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내 생각. 이걸 누가 가졌어요? 하와가 가졌어요. 하와가. 내 생각에는 아마 저거 먹으면 죽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까 하노라 이 말 속에는 뭐도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다라. 하나님이 말했는데 내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득 보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걸 뭐로 보느냐? 틈으로 보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자비한테 저게 뭐 되겠냐? 저 말씀이 맞겠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말씀했다니까요. 명령했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들었어. 그 들은 제자들의 생각이 저런다고 맞겠냐?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맞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중 가면 되겠냐? 다 죽지 않겠냐?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제한해. 내가 내 기준을 제한하는 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딱 제한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을 초월합니다. 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온전하게 믿으면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순종이다. 순종합니다. 이거는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로운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 간단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복잡해. 복잡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게 들려요. 자기 생각 가운데 복잡하게 걸려 들어가요. 그러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되냐?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네 소가가 다 죽게 되었어. 하나님 주신 길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로 회복시킨 거야. 믿음으로 끝난 거야.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그걸요 자꾸 내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요 스스로 꼬인다. 오늘 여러분 끝났음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거는 100% 내려놔라.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왔죠. 내 기도 제목보다 뭘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요거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라는 거라. 바라는 게 소원이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요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야. 왜 여러분 기도 제목 그렇잖아요. 왜 많이 안 해도 되는지 압니까? 왜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니 저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은 뭡니까? 지 안에 있는 거 오마상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생각을 뭐 한다? 알고 계시다. 구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신 마지막 언약이 요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끝 안에 세상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전도. 내 것을 자꾸 전하면요 뭐가 포함이 자꾸 되느냐? 열심히 자꾸 포함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면요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해요. 그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끝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237의 축복 다 찾아내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앞에 단어가 뭐냐? 나갑니다. 나.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뭐냐? 나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는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은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살아있다. 창세기 3장의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은 지금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만약 사단이 안 살아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능을 이길 그걸 줄 이유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24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주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디 안에 들어가세요? 창세기 3장에 뱀 안에 들어가세요. 이 뱀은 하와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물이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릴 때는요, 반드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우리가 완전 열애품 안 속을 줄 알고 사람을 가까이 있는 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내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막 나의 독한 말을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해되는 말을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짓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지가 이용당하는지도 몰라. 지 체질대로 이야기하니까. 근데 사단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절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요 사람입니까? 요 배우의 역사는 사단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시험거리 갖다 주거나 오해하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은 맞겠죠. 자기 생각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를 사람을 거꾸로 가지 마라. 그 사람 배후에 사단의 세력을 꺾어라.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 배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요때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배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 되는구나. 그걸 기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본인도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왜? 잘못이 아니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 배후의 흑암의 세력은 예수 권세로 꺾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사람이 제정신 차리면요, 그렇잖아요, 100배로 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이 활용하십니다. 언제든지. 두 번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권세 줬는데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가까이 눈에 보이는데 속는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옵니다. 사단이 환경도 이용합니다. 그럼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꾸 핍박을 가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은 자꾸 어려움을 줘요. 핍박을 준단 말이에요. 환경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신앙생활 잘하고 안 속으려고 하다가도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불신하게 생겨요. 그때 우리는 자꾸 이 환경을 없애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핍박을 없애주옵소서. 근데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요한이 법정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면 너 죽인다라고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저 핍박이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요래 받아들였어요. 왜? 복음이 전거되니까 이 사단이 발악하는 건 당연하게 저게 핍박이 아니고 발악하는구나. 발악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핍박을 아시니까, 그렇죠, 핍박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핍박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숨겨져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초대교회는요, 요 핍박 때문에 뭐 하느냐? 갱신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갱신해요. 이방인으로 가게 돼요. 아시아 가는 길에 문이 막혀요. 그런데 뭐 하게 됩니까? 갱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더 중요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마다 큰 갱신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핍박 뒤에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뭐로 받았느냐? 감사로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응답과 더 큰 문이 열렸어요. 개인에게는 갱신의 큰 기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않고 조용히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진짜 지나가 보면요, 요거 옵니다. 환경 온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 환경.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영적인 건 뭐냐? 염려.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예수님이 많이 뭐하래?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자꾸 염려가 자라나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염려, 그렇잖아요. 내 환경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전부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뭐 하려 겁니까?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염려 생길 때 아니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 지나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래서 염려할 이유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요거 찾아야 돼요. 오직 유일신제 창조. 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속에 오직의 응답이 뭐냐? 이 속에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속에 재창조의 시간표가 뭐냐? 요거를 찾아보면 염려는 답을 찾으면요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신제 창조. 안 망하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속에 주시는 오직의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게 뭐냐? 재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를 기회로 잡아요. 그걸 보고 24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거니까 여러분 시작 키 하나입니다. 사단이 떠나게 했다. 구원 하나입니다. 뭐 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렸다. 끝난 것이다. 안 속으면 된다. 이제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24시 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것. 사람과 싸우지 마라. 그 사람 배후에 흑암의 세력과 싸워라. 환경과 싸우지 마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당연필은 절대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을 찾아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오직 유일신 재창조의 기회가 있으니까 요거를 24시 기도하면서 찾아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부터 하나하나씩 새로운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진짜 사실적으로 새롭게 누리는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불신앙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24시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24시 기도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